오늘은 구별된 자답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한 이야기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잡을 때도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되 읽지는 않으려 합니다.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무슨 신화의 이야기나 아니면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나의 이야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이야기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것을 알았던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끌려가는 삼손, 결국 그 욕망에 잡아먹혀져 버려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종노릇하는 그 삼손의 모습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태만함, 게으름,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하고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선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럼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 아시나요? 삼손. 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태양의 사람. 삼손이란 이름은 너무 잘 알지만 이 뜻을 잘 몰라요.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면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의 사람, 태양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삼손과 같이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하지 말아야 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머리를 어떻게 해요? 자르지 말아야 되고요. 삭도를 대지 않고, 또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 자르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을, 율법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행위를 하라고 하실 때 그 숨은 뜻,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세우고 이거를 지켜라 하실 때는 이 너머에 있는 속뜻을 더 되새겨라 하시는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표피를 뱀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증표로서, 상징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 하신 것처럼 나실인의 규례 역시도 그런 의미로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들 놀러 다니고 뭐 할 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또 평상시에도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를 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나를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나 우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는 조금 그 장면이나 어떤
방식들,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삼손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죠? 첫 번째, 블레셋 여인과 뭐하죠? 혼인을 합니다.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싸워 몰아내야 할 대적과 손을 잡은 것뿐만 아니라 혈연지간을 맺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태초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줄곧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자꾸 세상과 벗하고요,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목숨처럼 지켜야 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신앙을, 이 믿음을 내팽개쳐 버리고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합니다. 섞여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의 문화와 섞여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분명 구별된 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도 구별된 존재가 아니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죠. 한순간도 가만히 있어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같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깨어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다들 어떻게 삽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흘러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걸 자꾸 보게 되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걱정 없이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뭐 하나 싶고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이 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좀 헛헛해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혼자의 외로이, 또 쓸쓸하게, 또 힘들게 몸부림치는 이것이 너무 힘들게,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바보같이 느껴지고 미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어차피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 죄인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나 둘 빗장을 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삼손에게는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쾌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나요? 세상과 이렇게 적당히 손잡고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상도 즐기면서 동시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치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에 속하지 않고 오직 빛의 자녀처럼, 태양의 아들처럼,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 이름만 삼손이 아니라, 이름만 빛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삼손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삼손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죠.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삼손이 가사라는, 지금은 가자지구인데요. 이 가사라는 블레셋 지역의 그 도시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포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했냐면 성문을 다 뜯어버립니다. 성문을 뜯어버리고 문 빗장과 문 기둥까지 다 뽑아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 이게 무슨 진짜 신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에 흔한 성문의 크기가 이만했어요. 이 두께가 이만합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문 나무 위에다가 청동을 덧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게를 다 합치면, 이 삼손이 든 무게를 다 합치면 1.5톤에서 2톤이 된다고요. 1,500kg에서 2,000kg입니다. 이 삼손은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몇 킬로를 가냐면 67km를 갑니다.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2톤을 들고요. 그러니까 황당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주셨죠? 힘 자랑하라고? 내가 이만큼 세,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서로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 능력을 계속해서 엉뚱하게 허비를 해버립니다. 길을 가다 만난 사자를 찢어 죽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시시덕거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처부수라고 주신 능력인데 엉뚱한 것에 헛되게 힘을 쓰고는 오히려 자기가 대적해야 할 대상과는 그것을 가지고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육신의 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무슨 능력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겨우 이 성문의, 가사라는 성문의 문빗장 정도만 열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빗장도 열 만큼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신 능력이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죠.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라.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이면 매일 것이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시편 107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고요하고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누워 주무셨을 때 풍랑이 막 일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풍랑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나의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 힘센 삼손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과연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치 삼손처럼 이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 헛되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직분자이지 않으세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요. 그 책임은 무엇으로 져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는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합니까? 무릎으로 져야 합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져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날 낙심하게 하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쓸데없는 일에 자기 능력을 허비하고 있던 그 와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죽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삼손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지만 써먹지를 않아요. 믿지를 못해요. 내 유익을 위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항상 그렇게 헛되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 와중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 삼손처럼이 아니라, 이름만 삼손이 아니라, 이름만 태양의 아들, 이름만 나실인 구별된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한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늘의 문을 열 때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권세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빛의 자녀처럼 구별된 존재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